모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새롭게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거대했던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된 것이죠. 원래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었지만 다리오라는 분봉왕이 이렇게 이 제국에 세워진 것입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은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이곳에서 이 새로운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권력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고위 관료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120명을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각 전국으로 이제 흩어지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지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무엇을 했느냐? 그 고위 관료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는 다리오 왕이 정복한 바벨론 제국에 속했던 사람, 그러니까 원래 메대와 바사 사람이 아닌 바벨론 제국에 속했던 사람인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80세가 넘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저 8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탁월함을 알아본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눈여겨보았던 다리오 왕은 다른 총리들과는 달리 다니엘이 너무나도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총리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수석 총리로서 으뜸가는 수석 총리로 그를 기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나머지 총리와 고위 관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는 패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잖아요. 그의 출신이 귀족도 아닌 포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모든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니엘은 특별히 어떤 공도 세우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멸망할 때에 그의 이제 다리오 왕이 진두지휘하는 그 군인들이 와서 많은 공을 세우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전혀 아니었죠. 그저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제외한 총리와 그리고 고위 관료들은 다니엘을 음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흠을 찾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어떠한 허점도 찾아내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허점이 있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그가 부정부패를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막 여러 가지를 뒤져보았지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을 건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그를 고발할 증거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곧장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금령 문서를 건의합니다. 결코 패할 수 없는, 왕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서를 하나 이렇게 건의를 해요. 어떤 건의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거나 의탁하거나 의지하는 그런 법을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시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하옵소서라고 건의를 해요. 왕은 그들의 계략을 모른 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허락합니다. 결국 공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돼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게 되었고, 총리와 고위 관료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임을 모를 리가 없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어길 시에 자신의 모든 지위가 박탈될 것도 알고, 심지어 목숨도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불과 나이 15세 전후에 침략군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고국에 발 한 번 들이지 못한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 유흥과 쾌락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그곳에서 그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얻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유대 땅에 있든지 아니면 포로로 이곳에 왔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루 종일 지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니엘의 이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먼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순발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놀라운 영에 붙잡힌 태도, 놀라운 영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80세까지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 제국이 격변하는 가운데서도 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왕국의 왕에게까지도 신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는 나이가 지긋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흔들리지 않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신앙이 결코 변질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흠없이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님이 그를 붙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성령님께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삶의 흔적을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 다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해서 깊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기도를 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찌되든지 간에 매일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총리로서 그리고 고위 관료로서 그는 얼마나 바빴을까요? 상당한 업무가 쌓여 있었을 겁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께 매여 있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외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의 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님께 매이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삶을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이 하루에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의 영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그 은혜로 내가 이 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되라는 말은 단순히 성실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만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충성되라는 말의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그의 인격 자체가 진실됐고 순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충성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음을 믿었고, 진실되고 순전하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사람이 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소극적으로 가볍게 농땡이 피우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고,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니까. 마치 이 다니엘의 모습은 요셉을 연상케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에도 늘 하나님 앞에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늘 하나님을 기억했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양한 자리, 다양한 옷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노예의 자리가 있었고 죄수의 옷이 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충성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위치한 그 자리, 그 지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충성되이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되고 순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다니엘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며 살아갔다면 그에게는 흠이 넘쳐나도록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왕의 명령인데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 또한 자신이 이로 인해 자신이 누렸던 이 부귀영화 모든 것을 잃을 줄 알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느 곳이든 기도할 수 있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셨을 텐데 그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행위는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이 과거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때에 그들이 그 터진 곳에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억했던 다니엘은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없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냐? 두 번째,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지위보다 자신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었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나라를 패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고 부귀영화가 아깝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적당히 기도하지, 숨어서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구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문을 닫지도 않아요.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흠을 잡을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담대하게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먼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알았으니 내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찾으십시오.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자리든 간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그분의 뜻을 늘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